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안식일에 스스로 일을 하십니다. 저번 시간에는 제자들만 안식일에 그 이삭을 베어 먹었었는데 예수님은 안 먹었어요. 근데 오늘은 아예 대놓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 겁니다. 근데 좀 피해 가시죠. 자, 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를 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를 엿보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한가운데로 일어서라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였습니다. 저희의 마음에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 손을 내밀어라 하였더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좀 예수님을 고소하기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뭐 만지거나 아니면 네 손이 나을지어다 그랬으면은 네가 한 거 맞다. 네가 분명히 안식일을 어겼다. 사람의 손을 고쳤다 그러면 되는데 그냥 손을 내밀어라 그랬더니 내밀었어요. 그것은 뭐 일을 시켰다거나 일을 했다거나 그러기가 어렵죠. 근데 저절로 낫는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죽여야 되나 이게 고소하기가 아주 애매한 상황이 됐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피해가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음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의 허다한 무리가 그 하시는 일을 듣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명들은 이스라엘 전체와 그 주변까지도 다 포함되는 지역들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의 에워싸 믿은 것을 명케 위해서 작은 배를 준비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해서 피끈이함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은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막 크게 소리를 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를 하시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일종의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그 회당에 있는 자들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지면은 신성 모독죄로 잡혀가시는 상황이 되거든요.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감추고 계시는 겁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미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12명을 택해서 사도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거죠. 진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참 열심히 일하세요. 막 동서남북으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부지런히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그런 사도들을 뽑은 겁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성격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참 번개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할 만큼 그런 그 별명을 주셨습니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인인 시몬이며 가롯 유다까지도 이렇게 뽑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를 팔자러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친족들이 그 어머니라든지 형제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거예요. 듣고서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지금 미친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가족들도 지금은 아직 알아보지 못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누가 내 가족이며 누가 내 모친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고 내 모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짚었다 하며 바알세불을 짚었다라는 것은 바알세불이 그 안에 있다. 사단이 그에게 들렸다. 그런 뜻입니다. 바알세불은 사탄을 지칭하는 다른 말이기도 했거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기 26절에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이라고 말하셨기 때문에 이 바알세불을 사탄과 동급으로 보는데 같은 자인데 이름만 다른 거죠. 근데 이것을 뜻을 풀이해 보면은 바알은 주인, 주님 뭐 그런 뜻이고요. 세불은 이거는 파리예요. 정확하게는 똥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똥파리의 주인, 똥파리 신인데
오물신, 이거는 구약에도 나오는 자입니다. 열왕기하 1장을 보면은 아합이 죽은 다음에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어서 이 에그론에 있는 신 바알세부한테 물어보고 오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떨어져서 다쳤는데 병이 낫겠냐라고 물어봐라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말하죠.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 에그론의 신 그 똥파리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어보러 가라고 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분노하시거든요. 그래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너는 죽으리라 그랬고 진짜로 그렇게 됩니다. 그때부터도 벌써 바알세붑에 대한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사단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불러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단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의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통해서 보면 귀신과 귀신이 서로 쫓아내지 않아요. 귀신이 들리면은 다른 더 큰 귀신을 불러내가지고 쫓아낼 수 있다라는 믿음은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통해서 보면은 사단의 나라는 서로 싸우지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직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쫓겨나가는 거지, 귀신이 다른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하는 그 회방은 사하심을 얻는데, 그 사람의 모든 죄는 그 헬라어로 보면 인자들이라고 나오거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인자를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는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 인자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은 그냥 일반 사람들을 말하는 거냐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해볼 만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말은 뒤에요.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이거는 용서가 안 돼요.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4장 계속 이어서 볼게요. 감사합니다.